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있으셔요. 또 사랑이 넘치셔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마음 가지시고 감사의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치유 집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모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 찬양팀 반주자 모두를 채우시며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권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긍정적이고요. 축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암울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상황, 대통령 계엄 이후에 탄핵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지만 이런 여러 상황이 되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할까? 법이 왜 안 지켜질까? 사람들은 왜 법을 무시하려고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도 깰 수 있고 법도 무시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얼마든지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세상은 민주주의 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죠. 사상가죠. 이 시대에 참 뛰어난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잖아요. 자기 책 새로 낸 넥서스라는 책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이런 시대가 되면 점점 더 이 독재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발달한 이 AI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옳은 것, 바른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 짓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은 그 거짓에서 놀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중세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법이 법인 줄 알아야죠. 진리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힘이 우선이 아니에요. 권력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편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법이라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법대로 되어지고 법이 지켜지고 질서가 잡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교회가 외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게 목사의 모습일까? 저게 교회의 모습일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지켜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인생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역사의 안목이 달라져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으면 아하, 오늘 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막 흥분하고 광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또 선교가 막 위축되고 있고 이슬람이나 뭐 공산당이나 여러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취하고 계시고 역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막 탐욕스럽고 자기 머리 장깨라고 이야기하죠. 그 머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걱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잔머리를 쓰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막 만족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람이 한번 후 하고 불어지면 역사가 달라질 건데. 역사가 달라질 건데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다.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를 보면서 선교를 보면서
샘물 권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 지금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낙심되고 힘들고 좌절되는 일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황무지 같고 황폐하고 민둥산 같은데 그곳에 우리가 앉아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부르기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 선교지를 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렇고 법대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며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룰 것이며, 오늘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도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며 황무한 땅에서도 우리가 쉴 수 있는 풀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노래 부르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하시고, 그래서 탐욕스럽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앞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며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여유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3장 나 속죄함 받은 후. 장미하겠네.